예수님은 이제 사형장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처형당하는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음의 순간만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삶이 다 해갔을 때, 정말 마지막 순간이다라고 여겨졌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죽을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죽어가는 자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알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는 어떻게 살아왔느냐의 동일한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가끔 우리는 사형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왜 내가 죽어야 하냐고, 난 너무도 억울하다고 교도관을 붙들고 또 집행관을 붙들고 발버둥 치면서 고함을 치면서 죽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애써 죽음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인천공항에서 마지막 사람들과 이별 인사를 나누듯이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체념한 듯 그렇게 슬픈 모습으로 죽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정말 떨리는 눈빛, 손으로 정말 교도관을 붙들고 놓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이런 처형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처형을 맞이하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너무도 정말 불운하게 그 인생을 마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저 밑에 있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먼저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습니다. 그 당시 처형자들이 사형수의 옷을 제비 뽑는 것은 당시의 관습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시편 22편, 18편의 말씀에 대한 성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아직 숨을 거두지 않은 저 사형수가 있는 자리에서 처형자들이 그 옷을 나누는 것은 너무도 그를 향한 모욕이면서 인간의 탐심, 욕심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한편 또 그 밑에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무엇을 했다고 써 있냐면 35절에 서서 구경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금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구경거리인 것입니다. 아, 저 죄인 하나가 죽어가는구나, 어떻게 죽나 한번 보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비웃었습니다.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군인들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희롱하면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주면서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너가 그리스도면 너를 구원해라. 하나님 구원할 거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면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웃고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신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정말 목 한번 축이지 못하고 정말 갈증 가운데 목이 타들어가는데 죽음을 맞이하는 그 예수님께 마실 수 없는 이 신포도주를 주는 것은 너무도 그 죽는 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조롱하는,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도 걸려 있습니다. 이 팻말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빌라도가 직접 적은 것이고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세 개로 쓰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그가 유대인이라는 고백을 담은 것이 아니라 조롱하기 위한 것이죠. 아, 너가 진짜 나사렛 출신이면서 유대인의 왕이냐?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밑에서는 군중들이, 무리들이, 관리들이, 또 군인들이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하고 희롱하고 또 모욕하면서 정말 그 십자가가 모욕거리, 구경거리, 희롱거리, 수치거리가 되는 그런 자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 죄인들을 향해서, 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향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저들이 지금 무엇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자들입니다.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용서의 선언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이제 사형으로 그 인생을 마감했다면 정말 안 됐다, 그 인생이 참 불쌍하다, 실패한 인생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골로새서에서 승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실패가 아닌 승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경거리, 희롱거리, 웃음거리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용서와 사랑이 성취되는 그런 승리의 자리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원수를 향해서 가장 완벽하게 복수하는 것은 그를 사랑해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을 오래전에 들으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 정말 나에게 상처를 준 자, 나를 정말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만들고 나를 비웃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 내가 그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리라. 내가 언젠가는 꼭 갚아주리라가 아니라 사랑해 버리는 것, 그래서 용서해 버리는 것, 그것을 그러면은 완전히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고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하시면서 그 제패에 붙여 있는 것처럼 정말 진짜 실제의 왕이 되신 겁니다. 만왕의 왕, 사랑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사역 가운데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사역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두 행악자를 향한 예수님의 또 다른 선언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한 강도는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똑같이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아마 그가 그리스도라는,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봐서 그 사람도 어쩌면 유대인이었을 거고 어떤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오히려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형벌은 정말 마땅한 죄의 대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완벽하게 의로운 분이시라고. 아마도 이렇게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전에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언행에 있어서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확언할 수 있다, 단정해서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에 이어서 한 가지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간청.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42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42절 말씀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간청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이 간구 앞서 있었던 사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용서의 선언, 용서의 모습, 그 모습이 이 사람을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할 수 있는 고백으로 이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힘, 그거는 세상이 갖고 있는 힘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게 속한 것이고 예수님이 가져온 것이고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용서의 선언은 정말 사랑의 극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원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주님께 구한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조금의 잘못이라도 한 사람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는 일에 너무도 힘겨워하고 그리고 인색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꽉 닫고는 절대로 열지 않고 끝없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앙심을 품으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게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용서의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나에게 이 선언을 주셨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소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고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용서의 선언을 그 강도에게 주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이 바로 지금 즉각적으로 임하였다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도 주님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고백했을 때, 간구했을 때, 그래 지금 너에게 임하였다, 지금 너에게 그 구원이, 너에게 그 용서가, 그 사랑이 간구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에 있던 모든 것을 풀어내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용서를 선언할 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지금 여기에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어떤 희생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그 희생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그 삶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 또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소멸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순간 용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축복 주시고 이렇게 하루 종일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